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왜 많이 해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상황은 모두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정말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과연 뭔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의 기본이 됩니다. 가정의 평안은 가족의 행복의 기초가 되죠. 사회와 국가의 평안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인데 어디서 그러면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평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불안이나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쫓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양손에 과자를 잔뜩 쥐고 있더라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91편 2절로 3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 이것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불안과 정말 염려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꿀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공포를 에서 떠는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초대에 응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께 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취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장대한 키와 몸집과 사내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신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취해 있었는데 골리앗은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말로써 대항하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을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기가 안 죽었어요. 전혀 굴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말싸움을 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말싸움에서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골리앗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힘에만 의지했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전쟁에 나간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 확실히 다른 것은 골리앗은 육신에 속한 자연인으로서 싸움에 나간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말실험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면 벌써 말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할 때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차 잘 될 것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벌써 다 나았다. 이것은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장차 될 것을 현재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너는 싹시 놀았다. 너는 틀렸어. 너는 문제덩어리야. 너는 아픈 손가락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싹시 노래 보여도 그러나 노랗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싹시 노래도 너는 장차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생전에 저를 보고서 종효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제 친구들이 남자만 12명인데 저 혼자 목발을 찍었어요. 뭐가 잘 될 거예요? 뭐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어도 그때 항상 긍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속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저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을 닮아서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보면은 늘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싹시 노란데 엄마만 만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자녀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이리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내가 잘 될 희망이 있구나. 뭔가 해봐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될 일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집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랑의 집은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차에다가 교회 차량에다가 교회 차량 이름 밑에다가 남의 사랑의 집을 파가지고 다녔습니다. 존재도 안 했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남의 사랑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동에 그때 당시만 해도 삼동에 물건이 좀 지나서 가면은 거기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수가 안 나올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석평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약수를 들어 한 달에 몇 번씩 갔었어요. 차를 대놓고 있는데 누가 약수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차를 보고서 남의 사랑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남의 사랑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없는 이름을 파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장차 될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겠네? 그거 고백한 대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뭐 했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평안이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입술로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 한 번 더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을 말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성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은 요새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찾아옵니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장성하기까지는 평생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할 것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의뢰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기자는 91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밤중에 갑자기 흉한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이런 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신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못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밤에 찾아온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계획적인 모함과 공격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서로 모함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면은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화살이 날아가도 기도로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께서 그 화살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기도로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오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이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때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3장부터 16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환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기고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제일 두려워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죽음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오늘 붙잡아도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평안과 승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꼭 필요한 평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